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2021년에도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원래 봄학기에는 우리 사복음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를 매주 토요일 아침에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약 10주간에 걸쳐서 우리 사복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 복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첫 시간에는 우리 사복음서 전체의 서론이 되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육성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죄와 저주와 지옥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요. 하나는 좋은 뉴스, 굿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안 좋은 뉴스, 배드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굿 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소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몇몇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죠. 이 영어도 하나님의 이야기 혹은 좋은 이야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죠.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고, 이 좋은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다. 이것을 성경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데, 성경의 복음서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로 이 4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서점에 가면 책이 수백 권, 수천 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관한 책들, 수백 권, 수천 권이 있습니다. 경제에 관한 책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주식을 잘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책은 수백 권, 수천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부자 되는 길, 우리에게 건강한 사람 되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책은 바로 성경책이 유일한 책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네 개의 복음서는 상호 보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마치 합성사진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자, 사복음서가 상호 보완해 준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복음서가 무언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가 그것을 채워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각각의 복음서는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에 앞에서 보고 그것을 설명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앞에서 보던 것과 또 다른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옆에서 보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에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죠. 뒤에서 보면 앞에서 봤을 때는 보지 못하던 것, 옆에서 봤을 때 보지 못하던 것을 뒤에서 볼 때는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상호 보완한다는 것은 어떤 한 복음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가 그것을 채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다른 관점을 통해서 상호 보완되어져 가고,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가 완전한 복음이지만 이 사복음서가 상호 보완하는 또 완전한 복음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는 극적으로 강렬한 구조를 가진 주의 깊게 구성된 완성물이 바로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각각으로 완전한 완성물의 복음이지만 이것이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또 주의 깊게 강렬한 구조 속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사복음서가 특별히 어떤 역할과 위치에 있는가, 성경 속의 사복음서를 좀 살펴보면,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기초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교회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지상 가운데 최초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설립되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파급되어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각각의 교회에,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 사복음서는 교회의 모든 역사의 기초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복음서는 구약의 성취로서 신약의 역사적이고 또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취로서 신약의 모든 역사와 또 모든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공관복음이 무엇인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성경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우리가 사복음서를 또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네 개의 복음서를 조금 개요하면서 좀 정리하고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공간복음,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네 개의 성경의 주제가 조금씩 상이한데요. 우리 마태복음의 주제는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 예언이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완전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간복음을 하나로 좀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주제로 삼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것이 상호 보완되어지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강렬한 극적인 구조를 가진 하나의 완성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의 원래 독자가 누구인가? 사복음서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각각이 처음의 독자, 과연 누구를 위해서 처음에 쓰여졌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1차적인 독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 되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첫 번째 독자가 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처음으로 수신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바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원독자라고 할 수 있고요.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원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록의 배열도 조금씩 틀린데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기록을 좀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연대별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조금 주제별에 가까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각각 네 개의 복음서를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 그래서 마태 이름을 따서 마태복음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식 이름이었던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이었고 그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유대식 이름은 레위였고 로마식 이름이 바로 마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모두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영어 이름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을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이었던 레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었던 마태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마태였는데, 자,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 즉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였고 그의 원래 이름, 유대식 이름은 레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는 특별히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바로 세리의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가 세리였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태의 삶을 조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기 민족적인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가장 악의 축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기들이었고 두 번째는 도둑들이었고 세 번째가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창기들, 몸을 파는 사람들이 우리 유대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악의 축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도둑들,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앞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부류, 즉 도둑과 또 창기를 합친 만큼의 악한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창기들은 몸을 파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기보다도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도둑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들은 남의 것을 훔치다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세리라고 하는 직업들은 남의 것을 빼앗기, 남의 돈을 고열을 짜내는 데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짜내기 때문에 전혀 벌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 중에 가장 악한 존재가 바로 세리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돈도 좀 있었고 세리였기 때문에 고난도 좀 있었고 그런데 마음에는 늘 아픔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비난, 이것이 늘 마음을 괴롭히던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한 후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도 베풀고 또 친구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마태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니까 그때에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주 hir난하는 기록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는 후에 에디오피아와 페르시아, 마게도냐, 시리아 등에서 전도하다가 이집트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집니다. 물론 그 이후의 기록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역사의 전승에 의하면 그가 이런 세계 여러 곳에서 전도하다가 가장 마지막에는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느냐? 다루는 연대는 주전 4년부터 시작해서 주 33년까지,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때까지 바로 이 기간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언제인가? 마태복음은 주후 58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고요. 자, 아마 마태복음의 기록 장소는 수리아 안디옥 또는 팔레스타인에서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도 봤지만 마태는 에디오피아, 페르시아, 마게도냐, 시리아 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시리아 땅에 있는 도시였죠. 그래서 바로 이때에 시리아에서 전도할 때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특별한 기록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브리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의 첫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약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함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해주고 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또 하나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는 첫 번째를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구약의 예언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구약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첫 구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전 세계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는 모든 인류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특성이 가장 강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계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유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우리가 많이 왕들의 이름을 외울 때가 있었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이래가지고 왕들의 이름을 외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한국의 왕들의 계보를 듣게 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 역사를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약 외국 사람에게 태정, 태세, 문단세 이것을 알려준다면 어떤 그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외국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태정, 태세, 문단세가 뭔지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마치 태정, 태세, 문단세와 같이 그 계보를 쭉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의 가장 중요한 독자가 유대인들, 아마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족보를 봤다면 마치 외국인이 태정태세 문단세를 듣는 것과 같이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대적인 특성이 강한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와 동시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5명의 여인이 나오고 이 여인의 대부분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던 소위 지금에 말하는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족보에도 여자 이름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부분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유대적인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 바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바로 여기에도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기록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마태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떤 태생적인 성향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어떤 직업적인 성향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의 기록은 굉장히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딱 분명하게 이게 정리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마태는 아주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세리의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또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세리는 돈을 기록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하나 더 붙느냐 덜 붙느냐 그것은 10배의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의 성향이 굉장히 꼼꼼했을 것인데,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 그의 기록적인 방법도 굉장히 주제별로 정리를 잘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배열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는 대부분 시간 순서대로, 연대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잘 정리해서 배열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을 얼마나 잘 정리해서 주제별로 배열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9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적도 주제별로 잘 배열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도 모두 다 모아서 13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잘 주제별로 정리해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도 아주 문맥에 맞게, 요즘으로 말하면 라임에 맞게 잘 정리한 것이 바로 마태의 기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도 5번으로 잘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설교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가 팔복의 설교인데, 이 팔복의 설교도 마태는 잘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설교였던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세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해서도, 또 네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제자도에 관한 설교에서도,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감람산 설교에 있어서도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설교를 5번으로 잘 정리하고 배열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기록 방법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원독자로 하기, 1차적인 독자로 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경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약 130회를 인용하고 있는, 그래서 가장 유대적인 특성을 가진, 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이신 왕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하신 것, 즉 메시아이신 왕의 인격과 사역이 우리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족보, 또 세례, 설교, 기적 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것을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이신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자 왕이시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자 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마태복음이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임마누엘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성구를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인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신앙 고백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우리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우리 마태복음의 가장 또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또 하나의 우리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선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의 두 번째 우리 마가복음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예,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도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히브리식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이고 그의 어머니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도 원래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었고 그 역시도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마식 이름이 바로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큰 집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가라고 하는 요한, 즉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이 나옵니다. 이 집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집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밤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께서 첫 번째로 임하셨던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일 만큼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오순절날 120문도가 함께 모였죠. 120명이 모일 만큼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마가는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와 친척지간이었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을 때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질이라고 하는 것은 조카라는 말이죠. 조카.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는 특별히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습니다. 물론 이 생질이라고 하는 말을 이 사촌으로 번역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조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바로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출발을 했지만 중도 탈락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즉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한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집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세 사람이 출발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많은 아마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서 분명하게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마가 요한은 그렇지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다수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마가 요한은 이때 매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 선교에 대한, 특별히 해외 선교에 대한 로망을 좀 가지고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가 해외 선교사로 가는 것을 보고 나도 좀 해외에 좀 가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직접 그 선교지에 가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가끔씩 단기 선교로 뭐 일주일, 2주일 그 정도만 우리가 선교지에서 살아도 불편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기적인 선교사로 선교지에 간다는 것은 아마 마가 요한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간에 본인의 집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그가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마가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생기죠. 그 다툼의 이유가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를 포기하고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저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을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참여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고 우리가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 다투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이제 바울과 따로 가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마가 요한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그 위에 마가 요한은 베드로를 돕고 또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의 일생은 후에 알렉산드리아와 또 이집트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좀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은 주 29년부터 주 33년,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까지 이 공생의 사역만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주후 55년부터 68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후 50년에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치 비서와 같이 베드로의 사역을 돕게 되는데, 그때에 로마에 있을 때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기록 장소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를 함께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특별한 기록 목적은, 특별히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독자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이 되어졌고요. 그 중에서도 핍박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많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는 박해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었던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교회에 대한 핍박,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가장 심각했던 곳이었고, 특별히 AD 64년이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정말 교회를 완전히 잔멸시키고자 했던 박해가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바로 바울도 순교를 하게 되고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고, 또 이 두 사람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기록 방법입니다. 마가복음은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족보라든지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크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구약에 관한 이야기도 많고 인용도 많고 족보도 나오고 이랬지만,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모두 다 빼놓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 전체 중에서도 40%의 지면을 할애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기록은 마가복음의 절반에 해당되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시간,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마지막 일주일이 마가복음 전체 기록의 약 40%, 절반에 해당될 만큼 많은 분량을 바로 마지막 일주일 시간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초점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모든 관심과 모든 주제가 집중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은 마가복음의 주제를 살펴보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참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다른 옷을 입는 것만 해도 그것은 뭐 상상도 못하고,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가 나에게 조금만 기분 나쁜 그런 말만 해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신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분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지만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종으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나타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핵심 성구가 우리 10장 45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그 많은 비난과 그 많은 수모와 그 많은 우리를 위해서 다 참고 견디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복음서 개요와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두 가지 성경에 대해서 개요적인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전체적인 우리 사복음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또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